14절 마지막 절을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예수와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늦게나마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대 백부장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서 죽인 그 장본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린 일반 사형수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랬는데 단순히 하늘이 어두워진다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그 7가지 말들, 그 가상칠언이 아마도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형수를 처형하는 그 사형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사형법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보내는 사형법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럽게 나무에 매달아서 손과 발에 못을 치고, 여기 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손에 박힌 못이 무려 18cm나 되는 큰 대못입니다. 우리는 압정 하나에 찔리거나 아니면 과일 깎다가 손을 베어도 굉장히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8cm의 대못이 손과 발을 뚫고 들어가고 모든 뼈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아픔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뼈를 깎는 그 고통, 그런 고통.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보통일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참 일반 사형수들과는 달리 귀한 말씀들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을 자기를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창을 들고 죽이려는 그런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예수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백부장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 마지막에 남기신 그 7마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첫 번째 남기신 말씀은 바로 용서의 기도였지요. 누구를 향한 용서의 기도라고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손과 발에 못을 치고 창으로 허리를 찌른 그 로마 군병들, 또 그 전에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희롱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용서의 기도죠. 일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앉혀놓고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무지하고 무자비한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또 원수 같은 사람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쉽지 않지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원수 맺으려고 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투닥투닥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한 형제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형제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 모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잠시 이것을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미워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오늘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했던 그 진실된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은 바로 이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지금 비록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셨을 때 그 강도의 고백이 진실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을 고백하는 이런 이 고백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마지막에 이 고백만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오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와 같은 경우는 주님이 보시기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정말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대로 마지막 날에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오늘서부터 이제부터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제는 내 어머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효성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참 효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나이 12살 때 이미 당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에 와서 육신의 부모님들을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효도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다. 여러분, 번역이 이렇게 되지 원래 말은 이 말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여왕에게 쓰는 그런 아주 극존칭이라는 거죠. 그죠? 로마 황제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부른 말이에요. 귀나이. 이거를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여왕을 부르는 가장 극존칭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극진히 생각했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여생을 걱정하고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효성을 끝까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효성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유산에는 관심이 많은데 노부모님 공경하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 부모님께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읽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하셨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7마디 주님 남기신 말씀을 가상 묵상해 보면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규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손에 못을 맞을 때 여러분 그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러나 그때보다도 이때가 더 주님이 고통스럽게 절규하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때가 바로 당신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을 때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그 상상, 그 고통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기도 싫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죠. 부모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고통,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보다도 더 끔찍하게 고통스러워 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누구예요? 그 성자 예수님을 버리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지요.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그런 거죠. 2000년 전 오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버리셨다 말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 예수님, 그 성부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예수님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품에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늘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남기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내 목이 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지금 이 시간 오기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12시간 넘게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가시멸관을 쓰셨을 때 그 가시가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 주님이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갈증은 이루 말로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한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셨다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원수 같은 무리를 다 무찌르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걸 끝까지, 그 목마름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목말라야 할 것에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주님의 뜻 따라 사는 일에 목마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죽기 직전까지 돈 얘기하는 사람은 오매불망 돈 때문에 살아온 사람이죠. 죽기 직전에 무슨 이야기를 남기느냐,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남길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는 그런 얘기를 남겼다 그러죠. 브루투스, 너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죽었다 그러죠. 로마 황제로 살았지만 평생의 권력과 그것을 위한 투쟁과 배신에 점철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프랑스의 모신론자 볼테르도 임종의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평생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 결국 자기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밖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부자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그것도 아닙니다. 출세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단명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고,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아마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천국을 믿었다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의 품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천국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두려워서 펄벌 떨면서 초라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침상머리에서 힘을 다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품에 가는 야곱의 모습이죠. 스데반 집사님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도 사랑하는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말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